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408장 보겠습니다. 찬송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보나. 할렐루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놀라우신 음성과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신 주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에 넘치는 생명으로 채워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쏟아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 탓을 하지 말게 하시고 기분과 날씨 탓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 사람 다른 사람들을 내 힘들고 불행한 것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5, 26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시자마자 25, 26 두 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해서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 위에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을 현재하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금요 집회 때 우리가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그게 잘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버릴 걸 먼저 버리지 않는 그렇게 된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진실된 마음인데 삶에서 전작 그걸 다 드리지 못하는, 자꾸 뭐 드리는 게 힘들어져. 드리는 게 안 돼. 웬만한 건 되는데 요건 또 안 돼.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거기 혼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러면 그 비고 빈 마음에 아멘 다 버려서 비어지면 우리의 마음 그릇이 비어지면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깃들어서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됐죠. 제가 이제 그저께 밤에는 결혼식이 끝나고 원래는 어디 뉴저지쯤 호텔을 잡고 하루 자고 이렇게 올라가 했는데 김정원 목사님 제가 내려오니까 그냥 거기 와서 자 그래서 목사님도 도미니카가 계세요. 아니 목사님 안 계시면 제가 왜 갑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 사모 말고도 뭐 저희도 사모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와서 자도 돼 그래서 근데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굉장히 가까워 그래서 근데 밖에서 막 얼마나 춥게 떨다가 저녁도 못 얻어먹고 거기 앉아있다가 그래서 하여튼 붕 떠났는데 그 코너스톤 같은 롱알레니까 금방 가서 그 집에 딱 도착했는데 그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간사가 아이고 목사님 방에 뭐 추우니까 야외에서 결혼식 한다는 얘기 듣고 방에 난로를 탁하게 펴놨습니다. 저는 원래 밤에 잘 때 덥게 자는 걸 싫어하거든요. 좀 쌀쌀하게 자는데 하도 밖에서 춥게 떨다 왔으니까 따뜻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도 있고 요 배를 꼭 하나 드십시오. 그래서 배를 2개를 갖다 놨는데 요 한 나무 있는 나무에서 딴 배라고 탐스럽게 생긴 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갈증이 났어요. 그래서 하나 먹고 자자 그러고서 그걸 먹고 그냥 배를 하나 깎아 먹고 정말 맛있네. 저놈을 맞아 먹을까 빨리 가서 양치를 할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때르르 해서 깨보니까 아침 6시 그냥 기절해버린 거예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잔 게 아니라 그냥 기절했어요. 배를 딱 먹고 기절해버렸어요. 그 배가 작년 재작년에도 배나무가 있었는데 이게 잘 안 된대. 그래서 올해는 비상대책을 해서 그 열매를 맺게 돼요. 70개가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 된 이유는 하도 벌레가 파먹어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주 정성스럽게 뭐 하여튼 뭐 플라스틱이 뭐 이렇게 잘 씌워놨더라고요. 배나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놈의 벌레들이 들어가는데 벌레가 언제 들어가냐면 열매가 생기기 전에 꽂힐 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뱃속을 뚫고 들어간 게 아니고 배 속에서부터 처음부터 그 알이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왜 육체의 일은 현재하다 그럽니까? 물론 죄지만요. 그 죄가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피 속에서 같이 그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이미 들어온 채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특별히 악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특별히 죄 지으려고 시도하지 않아도 그냥 육체의 일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악한 것들이 튀어난다. 그래서 그것들을 내다 버리고 아멘. 우리 심령에 빈 심령에 깨끗한 심령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성령의 역사를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를 해결하려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라. 아멘. 이걸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여호와의 그 다 좋은 얘기가 나오기 전에 먼저 3가지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니 죄인의 자리에 길에 서지 아니하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니 그걸 하지 않고 율법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매일 그냥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도 이 속에 있는 더러움을 먼저 끊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25절,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는 성령으로 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열매가 맺히는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영광에 대한 말씀이 여기저기 있지만요.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들의 영광인데 별들도 각자의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헛된 영광. 아멘. 헛된 영광.
여러분, 영광은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자꾸 내가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는 헛된 영광일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음으로, 헤롯 왕의 경우 그러죠. 예. 야,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서 백성을 효유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왕한테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식량을 받아야 되니까 그 아부를 떱니다. 예.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돼요. 아부를 떠는 소리를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쓸데없이 나를 띄워주고 칭찬할 때 떨어집니다. 이러면 너무 높여주면. 헤롯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로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뭐 너희들이 꼭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쳐서 벌레가 먹어 죽게 하셨다. 헛된 영광 위험합니다. 영광은 전부 하나님 거예요.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은 하나님밖에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영광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그 영광을 좀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야, 내 영광을 너랑 같이 동참하도록 너를 불러들인 것밖에 없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그 앞뒤로 몇 줄 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3장 6절부터,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리키고 그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율법대로 살자고 하는 것도 거기에도 영광이 있어서 그것에게 권위를 부여하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만나는 율법을 주시면서 함께 있을 때 그의 얼굴이 너무나 강한 빛이 나서 수건으로 싸지 않으면 감히 백성들이 그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게 하는 영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에는 어떤 특질이 있는데, 7절 다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요.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는데 한참 지나면 빛이 도로 살살 약해지다가 없어졌어요. 그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모세의 나이가 81세입니다. 81살. 120살 때까지 계속 빛이 난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권세가 백성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기 위하여, 그 직분이 거룩한 직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서 그 빛이 백성들을 두렵게 할 정도로, 그래서 경외함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영광의 직분이 있었으나 그 영광은 한시적인 영광이다. 8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헛된 영광을 구하여 격동하고 투기하지 마라. 이제 어떤 이게 저는 이게 그냥 농담인 줄 알았더니, 천양이라는 시인이 썼던 시에서부터 우리에게 유행한 농담이 됐더라고요. 이게 오래된 농담이라는 시입니다. 천양이 시인이라는 분이 오래된 농담으로 쓴 시의 내용 중에 이런 대목이 나요. 늙은 부부가 어느 언덕을 올라가서 뭘 하러 가다가 부인이 조금 다리가 아팠어. 그래서 아이고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나? 그랬더니 영감이 그러다가 그래도 신혼때 살아가던 신부의 그 생각이 나서 알았어, 업었는데 부인이 미안하다 해서 나 생각보다 무겁지 그랬더니 그럼 무겁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가는 댕이는 부었지.
이제 가다가 이제 좀 내렸는데 한참 가다가 이제 영감이 지쳐서 그래서 여보 나 좀 그랬더니 아 그래 벽을 먹었어 그랬더니 미안하니까 생각보다는 가볍지 그랬더니 그랬어요. 머리는 비었지 허파에 바람 들었지 양심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강조를 많이 듣습니다. 이걸 잘합시다. 이걸 더 합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10계명은요 하라 하지 말라가 절반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해야 되는 것만큼 강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을 끊어내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만큼 비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시작한 첫 해에 한 달, 두 달, 세 달 됐을 때 처음 성경을 읽다가 첫 번째 이제 통독하는 과정인데 은혜를 받고 읽으니까 막 말씀이 살아나오는데 막 이게 막 꿀맛 같은 송이고 그게 뭔 얘기인지 그때 알겠더니 야 이게 진짜 이렇게 그 막 정신없이 먹었는데 야고보서 1장에 딱 갔을 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불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저한테 첫 번째 역사 네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제가 딱 그 말씀을 물었고 하나님 저에게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잠깐만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공부도 못하는 편은 아니었고 살면서 그렇게 눈치도 빠르고 판단도 빠르고 해서 미련하다는 소리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남들도 저보고 똑똑하다고 제가 봐도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었어요. 돈이 막 들어오는데 승승장구했다 뭐 이런 표현이 그때 당시 제 나이에 그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들 제 주위에 없었단 말이죠.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시점인데 분명히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저를 딱 때리니까요. 갑자기 아 내가 뭐 어쨌구나 그게 아니고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당신이 주신다는 그 지혜 날 좀 달라고. 그 순간 제가 자동으로 한 말이 뭐예요? 여태까지 내가 지혜라고 생각했던 지혜는 참 유치찬란한 별 볼 일 없는 거였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습니다. 뭐 좀 조금 잘 돼서 뭐 돈 좀 벌고 성공한다는 것은 전부 허망한 꿈과 같은 거였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참 지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먼지 같은 거였구나. 그냥 탁 비워내버린 거예요. 그게 1987년 봄의 일입니다, 여러분. 한 4월이나 5월달, 제가 3월달에 구원받고 4월이나 5월달쯤 됐어요. 그때쯤 제가 야고보서까지 왔거든요. 2달 만에 끝냈으니까 한 번을. 야고보서까지 왔으니까 한 7주쯤 됐을 때란 말이지. 그러니까 3월달이니까 4월 말 아니고 5월 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38년이 지났더라고요. 이번에 이렇게 계산해요. 38년 동안 저는 가다가 모르면 이렇게 했어요. 아니, 말씀을 하시라고. 어디로 갈까요? 지혜를 달라고 하는 행동 속에는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모릅니다라는 말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머리로 인지해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불화살처럼 꽂히니까 그저 자동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그 말씀 앞에 딱 무릎을 꿇으니까
내가 입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결정 속에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했구나.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세상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제가 비교할 때는 제가 똑똑하다 해서 아니 반에서 60 몇 명 앉아있죠. 우리 때는 보통 60명 앉는데 60 몇 명에서 1등, 2등, 3등 하면 나보다 잘하는 애는 한 명도 없거나 한 명이나 두 명인데 나보다 못하는 애는 60 몇 명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항상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랑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옆집 여자랑 비교. 저 여자보다 내가 착해. 저 남자보다 내가 똑똑해. 저 사람보다 내가 늘 그런 착각 속에 살고,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헛된 영광을 모아는, 자기를 자꾸 높이고 싶은, 자기는 안다고,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는 훌륭하다고, 자기는 착하다고, 그 생각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한 신앙생활의 성장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배나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주일날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에이드리안 마저스, 2부 예배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1부 예배 때 가끔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과나무를 딱 봤을 때, 사과 열매를 봤을 때 사과에 구멍이 있으면 이 속에 벌레가 있겠지 그러고 안 먹지 말라고. 예, 그 벌레는요 들어가려고 뚫린 구멍이 아니라 벌레가 이제 자라갖고 나르려고 밖으로 나와서 나박이 되려고 나오느라고 뚫은 구멍이 되니까, 그래서 벌레 구멍이 있다는 건 나왔다는 거예요. 벌레가 거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구멍을 뚫어줘야 나가라. 어저께 제가 찬양을 하려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시무룩해. 그래서 아니 예배드리러 온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시무룩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찬양을 하려는데 목사님 제가 이제 굉장히 속상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속상한 일은 있다가 기도할 때 주님께 토해낼 때 도로 들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기 들어올 때 찬양과 예배 드릴 때 저 밖에다가 놓고 오라고 안 했어. 여러분 시편에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는 자꾸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울부짖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빨리, 내 억울한 형편을, 답답한 사정을 빨리 안 풀어주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가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안 도와줘. 언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겟세마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절이 22편 3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우리 읽고 마칩시다. 제가 이렇게 찾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면요 얼굴 표정이 그냥 아이고 조 목사님 뭐 자장가처럼 잠이 들라 그러는데 말씀을 찾아봅시다. 22편 2절에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있죠. 1절에 우리 예수님을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앞에서 부르짖을 때의 심정을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래서 이것을 모든 성경학자들이 메시아 시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대신 시로 읊은 것이다 라고 아무도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내 영혼이 이 십자가 앞에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주님이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2절 계속되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가끔은 안 들어주시는 기도도 은혜다.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요, 우리를 망치는 것도 달라 그럴 때 주셔야 돼요. 우리가 손해나는 것도 달라고 때를 쓰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꼭 섞어놓으십니다. 네가 아무리 달라고 해도 내가 안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 속에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주님 앞에서 나를 비워서 나를 낮춰서 그런 신앙이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어제 그분에게 이 말은 안 했는데 여기 없습니다. 3절이 중요하죠. 찬송에 관한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아이고 주여. 내 기도 소리에는 응답지 않으셨어도 내가 찬송하면 여기 딱 오셔서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꼭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이곳에 주님을 모셔놓고 그분 계시는 그 앞에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일단 오셔야지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예배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건데, 뭐 당신의 형편과 사정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찬송 부르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목사한테 한마디 그냥 된통 들었습니다. 내 형편과 사정이 도대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야.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그 헛된 영광을 내려놔야 하나님께 영광이 제대로 돌아요. 내 영광을 자꾸 땡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우리가 쏙쏙 빼먹는 거예요. 주님 받으실 영광을 다 올려드리고, 아멘. 나는 뭐 사람들이 칭찬하든 알아주든 뭐 제 이름을 기억하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기억. 거기에 중요한 건 내 이름을 잊어버리다. 조영선이라는 이름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름을 사람들이 기억하지 말라고, 잊어버리라고 해서. 그래야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갈 영광이 다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라. 우리가 그를 높여서 찬송할 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하시고 다 보시고 직접 확인하신 하나님이 도와줄 만한 때에 도와주시고 복줄 만한 심령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아바샤카나라반다라발라카나 이아나칸나라발라카나라바 그리아바라바샤나카나라바 올라카나라바카나라바카나라바샤카나라바